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께 드릴 믿음의 결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김이 왕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을 다 에워싸게 되죠. 그리고는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가져가주는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자기들의 신에 굴복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잡아가 가지고는 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해가지고는 바벨론의 학문과 또 언어와 문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이 그 사람들 중에서 지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가지고 3년 동안 그 뽑힌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해서 3년 후에는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알지요. 그런데
유다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관장이 이 네 소년의 이름을 갖다 바꿔줍니다. 바벨론식으로 바꿔주지요. 그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런데 이제 왕이 명령하여서 지정해서 주는 그런 음식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고 3년 후에는 이 소년들이 어떠한 건강한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때에 다니엘은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것은 뭐냐면은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과 세상 권력과 문화의 갈등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느 날 그 바벨론의 큰 권력에 이끌려갔고 또 자기네 신앙을 지켜야 됐고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말씀이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하나 먹는 것도 무엇을 보는 것도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는 채식만 먹어도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이고 더군다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영적인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